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덕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덕분. 한자로 보니까 덕을 나눈다, 덕을 나눈다 라는 의미고요. 국어 표준 사전에는 봐보니까 100% 준 은혜나 도움이라고 풀이가 되어 있고요. 이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표현은 나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누는 어떤 그런 삶은 서로 기쁨을 나눈다 또는 서로 행복을 나눈다 이렇게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 덕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준어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근데 반대되는 단어가 덕분에 반대되는 단어가 탓입니다. 탓. 이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이고요. 이 단어는 원망이나 또는 불평 또는 핑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덕분이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내 주변에 좋은 이웃이 가득하고 또 탓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불평의 그림자가 그 삶 속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덕분이라는 마음으로 또 이웃이나 가족을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수고와 배려를 인정해주는 말로서 그 더욱더 기분이 좋은 그런 말이 되고 그의 삶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탓이라는 삶을 내 마음에 담고 산다면 늘 삶이 어둠의 그림자와 또 내 삶이 행복하지 않는 그런 참 씁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그 의미로 덕분이라는 말의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봤을 때에 가장 오늘 그 룻기서에 그 참 적절한 그런 덕분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두 여인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서로 덕분에 라는 말이 두 사람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 좋은 시대의 좋은 이야기가 아닌 어려운 시대에 살아갔던 이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덕분에 참 가문을 이어가고 또 며느리는 참 시어머니 덕분에 훌륭한 인물로 등재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그 룻기서에 참 좋은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좋은 두 여인이거든요. 근데 1장 1절에 봐보니까 그들의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 속에서 이들의 삶이 시작되었는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인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게 되는데 정말하면 우리나라에 살면서 너무 흉년이 되니까 일본으로 가면 좀 더 살라나 잘 살 수 있을라나 그리고 자기 그 이스라엘 유다 지방을 떠나서 다른 이방인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말론이고 하나는 기론. 이 네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이 또 겹쳐가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며느리 둘과 시어머니 셋만 남았죠. 아이들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는요 그 사사들이 잘 나라를 치리하면은 좋은 나라로 배부르게 살아가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우리가 살기가 편하고 대통령이 나라를 잘 못 다스리면 우리가 백성들이 살아가기 힘든 것처럼 사사들이 좋은 사사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 믿음이 있는 그런 그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어요. 즉 말하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 또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 이런 사람이 다스리고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막 다스릴 때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뭐 사무엘 왕 같은 사람이랄지 뭐 이상한 삼손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사사들도 사사들 나름대로의 그 인격이 있고 신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맡겨놨지만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봐보면은 나오미와 또 이제 룻과 또
또 다른 며느리 세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가 야 매너라 너희들 둘이 내가 이제 시집을 가갖고 얘기를 놔도 너희들에게 신랑을 만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 그래서 너희들이 함께 원래 고향인 모압으로 가도록 해라. 나는 원래 내가 살던 유다로 가야겠어.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그냥 우리 서로 헤어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이 며느리 둘 중에서 한 며느리는 아니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저 어머니하고 같이 살랍니다. 그런데 아니야. 그랬더니 강권하여서 보내니까 큰 며느리 자고는 자기 고향으로 그러면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서글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 둘째 그 며느리는요 안 떠나는 거예요. 어머니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이제 있는데 먼저 우리 보여줄 수 있을까요? 룻기 1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자, 이 모압 여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그 모압 지방에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이웃이 나의 이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은 나도 가겠습니다. 혼연일치가 돼서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저는 굳은 그 자기의 의지를 시어머니한테 나타내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어찌됐든 이제 차후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맹세하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얘는 쉽게 나를 떠나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가자 이렇게 해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의 룻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순종 잘해서 나중에 우리가 본문 3은 그 4절에 있는 말씀,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굉장한 복을 받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본문 3은 4장 내용은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결말이 나오는데요. 봐보니까요. 쭉 마지막 18절부터 21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그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유명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장로들이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마 라는 축복을 선언해 주는 말이에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결혼을 해라 너희들 둘이. 그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자예요. 라헬과 레아가. 근데 이 이방 여인의 룻을 너희의 이스라엘의 그 조상과 같은 여인처럼 이런 복을 너한테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막 이게 축복을 해주는 이게 내용이고 결국은 그 축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사사시대에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살아갈 길도 없고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웃나라까지 갔다가 거지가 되어갖고 돌아와가지고 며느리가요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나무집에 보리를 주스러 가가지고 여인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인연이 되어가지고 아주 좋은 인생으로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이렇게 잘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봐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봐보세요.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2절 봐보니까 뭐 하라? 공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봐보면 신명기 5장 16절에 봐보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어쩐다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순종, 여기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빠졌잖아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잘 공경하라, 섬겨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명령을 루시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를 잘 공경해서,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어. 어디 시어머니가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남편도 죽어버렸는데 뭐 좋다고 시어머니를, 자기 고향을 등지고 타국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거,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효심이거든요. 내 친정 엄마도 아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한테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공경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처럼 네 생명이 길고 네가 복을 누리리라.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업자득. 내가 행하는 대로 내가 복을 받는다. 네? 내가 행하는 대로 내가 복을 받는다. 자업자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평하신 그런 복을 우리에게 지정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순종하고 명령을 따르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명령을 떠나면은 이게 좀 어렵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봐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지금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은요, 서로 공경과 순종이라는 말이, 공경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로새 3장 20절에 봐보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가만히 들어보세요. 내가 내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그것이 시부모님이 되었든 내 친부모가 되었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잘했으면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시부모라 해서 개떡같이 섬겼으면 자기 인생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아직 내 인생이 잘 되지 않거나 복을 못 받았다면 시부모일지라도 잘 섬기는 것이 자식된 도리임을 며느리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잘 안 풀어졌으면 부모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을지라도, 왜냐하면 내가 하는 행동은 내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을지라도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알고 있는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까? 내 인생이 잘 안 됐다면요, 부모를 잘못 섬기는 이유라니까요. 그 일부가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준 사례가 바로 룻입니다. 룻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100% 순종하고 100% 공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규례와 윤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으나 그래도 그가 정말 복을 받는 것은 부모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데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정말로 나오미에게, 이제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보아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먹었어요. 그런데 너는 저 사람하고 앞으로 네가 이게 결혼을 해야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계대라는 그 법이 있어서 내 남편이 죽으면은 동생에게라도, 결혼 안 한 동생이라도, 시동생이라도 있어서 계보를 이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우리 지금 문화하고는 상상이 못 가는 일이고, 이건 집안 말아먹을 일이냐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당시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 문화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계보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큰형 며느리인데, 이제
큰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시동생이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며느리를 시동생한테 주는 거예요. 계보가 중요해서. 대를 이루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먼저 읽었던 룻기 1장 16절로 17절에 봐보면요. 룻기 1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봐봐요. 조민아. 예.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고 떠난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고 나는 그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모르는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며느리 된 도리를 그 시어머니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항상 시어머니를 후손, 계보 이런 거 상관없이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고 어머니가 이렇게 늙고 어머니가 이렇게 가난해졌는데 제가 어머니를 떠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고백이요. 나중에 보면은요. 룻의 이 고백은요. 그의 대단한 그 결단을 내린 표현인데요. 그는 그의 입술의 말대로 나중에 이제 삶이 이루어집니다. 룻이 이처럼 단호하게 결단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평상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어머니하고 결코 좋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결코 좋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가시는 곳은 제가 가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죽으신 곳에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며느리가 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알지도 못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그 며느리로서의 본디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나중에 시어머니의 그 먹을 양식을 주우러 나가는 것을 보면은 어머니를 섬기는 그 봉양하는 마음이 보통 사람하고는 달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롯의 말처럼 나오미의 그 하나님이 곧 그 룻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알지도 못했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 룻이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물론 이것은 오늘은 어버이 주이기 때문에 효심을 다해야 된다. 이게 설교의 그 기본 큰 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다른 제가 말씀을 이렇게 살짝 엇나가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우리 언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이어 그에게 축복이 임했는데요. 그 룻은 우연하게 보리를 주우러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그래서 그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것이죠. 2장 3절 봐보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엘리멜렉은 누구냐면요. 룻의 시아버지예요. 아멘? 룻의 시아버지, 자기의 친족. 그래서 자기 시족이 다, 봐봐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죠. 또 아들 둘도 다 죽어버렸죠. 그럴 때는요. 그 친족 중에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서 이 계보를 이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그 문화였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룻이 우리 시어머니를 어디 가서 공경해 드릴까 그러면서 이제 밭을 그 보리 배려를 가는 데를 갔는데 우연히 갔지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자, 8절을 봐보니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보아스가 이렇게 봐보니까 저 모르는 사람 제가 이제 저 누구냐? 못 보던 사람이다. 이방 여인이니까 그러잖아요. 저 누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 제가 시어머니를 굉장히 섬긴다면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계속 주시라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뭐 이렇게 보리를 펴면서 모가지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좋지
묻지도 마라. 저 여자에게 가져가라고. 근데 봐보세요. 룻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딸아. 그럼 나이 차이가 어쩐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엄청 많이. 60대고 한 20대고 그런가 봐요. 예.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11절에 가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를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져. 네 소문을 내가 다 들었다. 온 동네에 소문 날 만큼 룻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3장 4절과 5절 봐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였다. 60대 먹은 저기 어른하고 너는 가서 몸을 함께 결혼해가지고 너가 우리 가문에 계보를 이어야 되니까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보리밭에서 이제 그 보리를 비워놨는데 그걸 지키려고 그 발치에서 잠자고 있으면 네가 그 밑에서 가만히 이불을 덮어. 그리고 거가 누워있다가 야 너 누구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여기서 이렇게 발치를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나는 당신에게 청혼을 청합니다. 이거를 시킨 거예요. 젊은 20대한테 만 60대 되는 할아버지한테. 근데 룻이 뭐라고 해요?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어머니 아무리 계보를 이런 것도 그러지 그렇게 노인하고 제가 어떻게 삽니까? 이래야 되는데요. 어머니가 말한 대로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주셔서 공경하는 것과 또 룻이 시어머니에게 저렇게 말한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 1장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저렇게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고 공경을 합니다. 그런 사례죠. 이것은 보통의 부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킨다고 그락저락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정말 시어머니 말에 이렇게 순종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한 게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한 그 백성에게 축복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처럼 덕분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에게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룻은 나오미 덕분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고 나오미 또한 룻 덕분에 수치를 면하고 계보를 이어갈 수 있으며 후손의 복, 정말 자기 인생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참대한 복을 받게 된 사례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당신 덕분에 내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까요? 네? 당신 덕분에 나는 참 좋았습니다. 서로에게.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에게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아니면 남편이 아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갑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마음으로 가져야 되고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부모님 덕분에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맞습니까? 나는 부모님 덕분에 이 땅에 태어났고요. 나는 부모님 덕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내가 부모님 덕분에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여러분이 요즘 애들을 봐보세요. 어제도 뉴스에 그러더래요. 생후 24개월인가 26개월인가 된 아이를 부모가 뼈를 얼마나 때렸는가 여기 여기 뭐 아주 뼈가 머리조차 다리조차 팔조차 어디 안 부러진 데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한꺼번에 뼈가 부러진 데가 아니고요. 여기는 몇 주 전에 깨지고 저기는 몇 주 전에 깨지고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나를 학교를 잘 못 가르쳐 줬어도 나를 낳아서 길러주면서 부모가 나의 그늘만 되어줬어도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효를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힘든 일이요, 부모에게 버림당한 상처입니다. 부모가 나를 내쳤을 때에 이 아이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사람은 매우 약합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잘 압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강해 보이잖아요. 내 내면 속에 아주 약함이 있는데요, 그게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요, 어머니를 2살에 잃었어요. 강한 면도 있지만 약한 면이 있어서, 이게 왜 그런가,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심리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래전서부터, 30년 전부터. 이게 왜 그런가 봐봤더니 제가요, 어머니 없이 자란 상처가 너무 커요. 하나님이 그런다 그래요. 저는 모르지만 엄마 없이 자란 상처란다. 하나님, 제가 이럴 때는 너무 아파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엄마 없이 자란 상처란다. 그러면 거기서 막 꺼이꺼이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강해 보이지만 약한 내 내면 속에 있는 약함은 어머니 없이 자란 상처구나. 근데 희한하게요, 저희 집안은요, 저희 올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내 바로 위에 있는 형부까지요, 전부 어머니하고 별로 사랑받지 못한 그런 관계 속에 가족들이 서로 만난 거예요. 희한해 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유효상종이라. 술꾼들은 술꾼들하고 친구고요, 사기꾼들은 사기꾼들하고 어떻게 친구고요. 예? 어떻게 그렇게 같이 친구인 줄 아세요?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것이 있으면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약한 그게 서로 끌리는 거예요. 예? 희한해 버려요. 그렇게 인연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그래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수없이 기도해 주면 상대방 보면요, 비슷거름한 사람이 꼭 만나더라고요. 참, 어머니 없이 자란 상처는 매우 약하고요. 어머니 없이 자란 유년은요, 그 아이가 자라서 어머니가 있는 사람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양궁문 밑에서 자랐다 해도 내 부모님 중 어느 중, 예를 들어서 내 어머니는 나를 어머니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도 계시지만 어머니가 엄마를 빨리 잃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유전 DNA가 흘러내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또요, 어쩐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는요, 유복자세요. 어떻게 그렇게 두 분이 만났느냐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부모로부터 무관심 속에 자랐거나,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무관심 속에 자랐거나 부모의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은요,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 내 부모에게 아무것도 받는 것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혹여 내가 부모에게 말이야, 나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이 없어, 부모가 살아 계신 것만으로 여러분 큰 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이 없어, 이것은요, 부모를 탓하고 사는 것이라 내 인생이 절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 없어? 부모가 이 탓하고 사는 게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기 자신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별로 준 것 없어도 낳아서 키워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하냐. 예? 그래도 내 엄마가 계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느냐. 그래도 내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느냐. 그 은혜를 덕분입니다 이러고 살아야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엄마가 나한테 뭐 해주고 탓으로 돌리면요, 자기 인생이 절대 좋게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만, 우리는 또 한 가지 말의 힘이 있음을 롯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16절과 17절에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내가 계속 있을 것이며, 이 롯이 본인이 신앙이 있든 없든 그렇게 뱉었던 대로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는 말하고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는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나는 내 행동을 해가고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부정적으로 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세계가 있고요.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육의 세상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끌고 간 것은 정신의 세계입니다. 정신의 세계를 끌고 간 것은 영의 세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믿어야 됩니다. 덕분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수고와 배려를 인정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기분이 상승되고 더 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지만 누구한테요? 나에게 네? 덕분에 우리 이마인 집사님 덕분에 내가 오늘 행복하네 이러면요 상대방 듣는 이마인 집사님도 좋겠지만 내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 저 땅사 오늘 기분 나빠 죽겠어. 그러면 내가 오늘 기분 나빠져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이러지 않아요? 막 화가 나서 죽겠어요. 막 화가 나서 이부시키 그냥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막 화가 나요. 그런데 그거를요 여러분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자꾸 참다 보니까요 내가 속상하지 않아. 내가 안 속상하면 상대방도 안 속상해. 그래서 저는 참습니다. 나 좋으려고요.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분이 언짢을 때는 말하지 말아요. 그냥 차라리 말하지 말아요. 왜요? 안 좋은 것이 파장돼요. 확 파장돼요. 근데 좋은 것은요 막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이요 상대방한테 막 파장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은요 말은 물처럼 퍼져버리기 때문에 좋은 말, 야 너 그래갖고 되겠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너 그래갖고 뭐 때문이야? 뭐 때문에 어떻게 하냐? 내가 결국은 괴로운 거예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내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항상 부정적으로 힘이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두려울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요? 내 인간의 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믿기 때문에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했는데 안 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내 입으로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었던 일이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 인생에서요 말로 할 수 없는 기적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 우리 사업전도사님 이미 아는 사람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몇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찬양했던 우리 사업전도사는 이 세상에서 의학으로는 날 수 없는 아이예요. 미쳤다 했어요. 저를 보고 의사 선생님들이 웃더라고요. 조롱하더라고요. 당신은 내 앞에서 웃지 마라. 내가 맹신도처럼 보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당신들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기술적인 테크닉만 나한테 해라. 나머지는 애기 낳고 안 낳고는 나는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28년 전에 제가 의사 앞에서 당당하게 했던 말입니다. 애기가 생겨갖고도 4개월 동안 콩팥이 안 움직여요. 애가 콩탕콩탕 심장이 안 움직여요. 이게 애기가 아니라고. 애기가 아니라고. 4개월 동안요. 애기가 아니라고. 저는 한 번 하나님을 믿으면요. 미련하게 믿어버려요. 미련하게 믿어버립니다. 그랬더니요. 애기가 생긴 거예요. 의사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애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애기가 아니었으면 저렇게 멀쩡하게 나와갖고 찬양합니까? 멀쩡하게 나왔잖아요. 증인이에요. 된다고 믿은 거예요. 다 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심지어는 믿음 좋다는 저 연희들도요. 야, 그 애기뿐만 있다는데 긁어버려.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시커먼 마귀새끼. 언니가 아니야 저는. 저럴 때는 마귀야. 마귀가 저 언니 틈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우리 얘기를 지금 손해가 한 주도 아니고요. 16주를 여러분 의사 말 많이 믿지 마세요. 저는 의사 말보다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는 말하게 되고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제 아들입니다. 생각을 항상 긍정적으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덕분이다. 하나님 은혜로 나는 된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2절 27절 보면요. 참 부모의 허물을 덮어준 사람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노아의 세 자녀가 있었는데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어가지고 아버지가 말이죠. 헛것도 아니고 해 버리고 자고 있는데 그 아버지 수치를 안 보려고 팔 뒤꿈치로 안 보려고 등 돌고 가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중에 아버지가 일어나서 야 누가 나를 이렇게 이불을 덮어줬냐? 아 저기 형과 막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이제 작은 아들에 대한 실수를 보고서 야 이 축복을 내리줘. 셈과 야벳에게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거라. 어떻게 내 실수를 이렇게 덮어줬느냐? 그랬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대로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말한 대로 됐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노아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셈과 함과 야벳은 아버지가 말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말만 해줘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해놓고 어머니가 걱정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 어머니는 기도하였고 내가 기뻐 뛸 때 어머니는 찬양하였다. 하나님은 부모를 잘 섬겨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모님 덕분에라는 말을 여러분 사용하여서 어머니 가슴에 5월 8일날 가슴에 꽃만 달아드리지 말고 항상 어머니 덕분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잘 삽니다. 어머니 덕분에 어머니가 늘 어머니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기도해 주잖아요. 내 자식들, 내 아들들 잘 되라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저것이 잘 돼야 될 텐데, 저것이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복 빌어주는 거죠. 누가 빌어줍니까? 부모가 빌어주지. 그 부모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해라. 좋은 거 먹어라. 그걸 먹으면 몸에 해롭다. 요걸 먹어라. 일찍이 들어와서 잠자라. 건강에 해롭다. 누가 해주냐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들을 때는 막 귀찮고 잔소리고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어쩌습니까? 다 그것이 나를 위한 부모님들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늘 감사해야 돼. 하나님 은혜도 감사하지만 부모님의 덕분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룻과 같이 좋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룻은 그 어머니에게 시어머니를 자기가 낳아준 시어머니 부모도 아닌데 그 며느리가 그렇게 시어머니를 참 공경하고서 그 시어머니의 그 대를 이어서 그 집에 시집 와가지고 그 집에 왕가의 며느리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항상 남의 탓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불행이 줄줄줄 따라옵니다. 그러나 언제나 부모님의 덕을 감사하고 하루를 살아도 긍정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행동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말대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말씀입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반드시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덕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집사님 덕분에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좋은 또 예배당에서 청소를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덕분에 제가 오늘 깨끗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덕분에를 항상 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해지면서 항상 기쁨이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동시에 아울러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번